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8년 5월 6일 이화균 목사님의 주일 설교 스가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나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 1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냐 하면은요.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고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가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과가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다 가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오면서 하나님이 70년이 차면은 그 70년이 차면은 이제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이제 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냐 하면은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사 왕,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고레스 왕이 예언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혈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문을 쫙 열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이제 BC 530 BC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이제 BC 539년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서 1년 후에 고레스의 1차 귀환 조서가 되어서 538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이제 명령이 이제 떨어진 것이 BC 538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귀환이 됐죠. 그때 BC 53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수룹바벨이라든지 학계 수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작업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BC 53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이제 거기에 뭐 참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 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력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스가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BC 520년이거든요. 그래서 16년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중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520년경 돼가지고 이 스가랴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이제 귀환 조서를 내렸는데도 많이 오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로 이제 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귀환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성벽에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가 느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9장을 보면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제 태어나시는 거 이제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됐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여기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는데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거를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가.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거의 500년경 사람인데요. 앞으로 BC 500년경의 사람인데 앞으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훤히 알고 계시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운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냐. 만왕의 왕께서 자 스가랴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끝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을 한순간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이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씻으러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늘 그 뭐예요? 그 속죄일 날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넘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넘겨서 죄가 이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이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 피를 들고 양과 염소의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죄위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당신이 내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예, 당신이 나귀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그 동물을 타고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입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하여 그 동물의 몸을 빌려서 타시고 그것도 가장 그 작은 막 발이 막 닿는 그러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데 이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당신이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3장 스가랴 그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 입성을 하셨고 그 이유는 왜 나귀를 타고 그 입성을 하셨나? 그 보잘것 없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의 그 새끼 그 아주 작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발 자전거처럼 그 조그만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서 입성을 하셨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어린 양. 왜 죽으러 가십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을 그 하신 분이 바로 스가랴 이제 9장 9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가 한순간에 끝났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지금 중단된 지가 지금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53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16년이 흐른 상태에서 재건이 안 되고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하다가 말았죠. 방해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20년경에 이제 학계도 이제 학교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2달 뒤에 그 스가랴가 이게 이제 스가랴가 이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1장 4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계는 언제 말씀을 했냐 하면은요. 학계는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다리오 왕 2년 6월. 2년 6월고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발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월이었고요. 지금 스가랴는 그로부터 2달 뒤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계가 먼저 이제 유다 총독, 총독이 이제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유다로 귀환을 한 사람이 이제 수룹바벨, 그때 총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16년 동안에 이제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달 뒤에 스가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동안 제한다고요? 하루에 제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고 성전 재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은 그 모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요. 이제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지성소 위에 뿌려져야 되고 이러한 제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 지는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스가랴 3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 이제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건 또 한 사항으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요.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사단이 끊임없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요.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런데도 사단이 막 참소를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물론 이제 흰 옷을 입어도 대적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흰 옷을 입으면은요. 흰옷 입은 자는 알잖아요. 예수님 편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 갖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이제 뭐 사단이 뭐 대적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대적했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지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 땅에 목사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천국 지옥 얘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갈 수가 없죠.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 지옥을 뭐 잠깐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실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이 즐거우면 되지 뭐 굳이 뭐 죄가 영원히 씻겨져야 되느냐 이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 죄가 그냥 한순간에 끝났다 그냥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고 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저분은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끌 능력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16년 동안의 그 방해와 공작으로 재건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 지금 한국의 예배당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한국의 예배당이 왜 다 WCC로 다 들어갔고, 그런데도 누구 하나 뭐 나서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해결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야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대제사장이야. 내가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양의 피를 드리고. 근데 그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거죠. 어린 양이 죄를 씻었는데 얼만큼 씻는다? 꺼짓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런 거짓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이 와서 그냥 방해를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아주 강제로 벗기십니다. 그냥 강제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모습이죠. 더러워요. 복음을 거절하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거절하니까 그 천국을 못 갑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모른다. 근데 이제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은요. 3장 2절을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막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막 타들어가고 있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 놔두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불에 막 끄슬려가지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때 간신히 꺼낸 거죠. 그때 이제 막 꺼낸 거예요. 이제 막 타들어가는 나무를 끄슬린 나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그러니까 이제 막 타 들어가기 직전에 불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제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일단 불이 붙으면 막 타들어가니까 막 불에 넣어졌는데 꺼낸 거죠. 하나님이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 막 타고 있는 것이 막 끄슬려져 가지고 이제 이제 끄슬린 자국이 있고 간신히 꺼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 그냥 급하게 이제 꺼내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그거 꺼낼 때 얼마나 꺼냈어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가만히 놔두면 다 그냥 불에 타가지고 그냥 다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그 불에 막 타려고 할 때, 하기 전에 그냥 막 끄슬리려고 할 때 그때 막 꺼낸 거죠. 여호수아를. 그래가지고 이제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에 여호와께서,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기라. 아주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벗깁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거짓종들이 벗길 때 어때요? 벗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는데 벗겼어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교단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교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밑에 있는 신도들 다 그냥 버린다는 게 보다 자기를 떠나가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이 거짓 교리를 섬기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 교단과 예배당과 교리와 수많은 신도들과 이런 거를 완전히 다 그냥 나는 이들과 떠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벗기라 그랬을 때 좋아했겠습니까? 막 죽는 것 같죠, 그냥. 난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 나 더러운 옷 이거 벗기면은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대접을 받으며 살아요? 이러면서 이제 벗겨진 거예요, 이제 이 거짓종들이. 그래서 벗기라 그러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뭐 그냥 순순하게 벗겨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안일하게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또 거짓교리 섬기면서 그냥 수많은 영광을 받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벗기라 그랬어요. 예.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이 여호수아가 어때요?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성전 건축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참 부끄럽다. 누구 하나 뭐 성전 건축하려는 생각도 없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세력만 그냥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그러한 상황에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제 마음의 끝이 온 상황이었죠, 이때가. 그러니까 예, 마음의 끝이 왔다. 그래서 벗기라. 그래서 벗겼어요. 그리고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이 씌워졌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씌워졌죠.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갖다가 천국에 올라가서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면류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나 대신에 심판을 당하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예,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우리가 써야 될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 선한 싸움은 이 땅에서 싸우는 거죠. 의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한 관, 깨끗한 관,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입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더러운 옷이었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었구나.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었구나. 참,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발견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강제로 이제 벗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보면서, 아, 내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이 땅으로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이 스가랴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장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이 땅으로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인데 그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평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말하자면 이제 복음을 이 예수님이 너희 죄를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거룩하게 했어, 의로와,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스가랴 그래서 성전 건축이요. 스가랴 13장에 보면은요. 13장 8절에 이것이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이제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여기서 이제 이 온 땅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환란 기간 중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약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에 지금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말씀이 강제로 벗기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이러면서 부르는데 실제로는 거짓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사람이다. 이 복음으로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를 영원히 씻었어. 그래서 너희들 영원히 깨끗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희도 전하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수많은 거짓종들과 신도들이 거의 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강제로 벗기라. 강제로 그냥 벗기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그 삼분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러한 그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나오니까 이 말씀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 3분의 1을.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75억이잖아요. 75억. 그러니까 이제 25억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안 나오고 자꾸 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연단 과정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비웃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겠다. 거꾸러뜨리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그 못 박히기 전에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이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어린 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가랴 11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든 왜 이제 그 어떤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선지자로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대가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말씀 전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저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내 죄를 씻으려고 와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보배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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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옷 아쉘하야 베호베 베야보 라우이 하세 아쉘카나누 베다모 아쉘 요셉 리미노 쉘하아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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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세바옷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네. 이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면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정말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제가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의 가치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물론 그 대표였지만은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신 그 가치를 갖다가 은30으로 매겼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은30에 예수님을 측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은30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고작 은30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서 은30에 팔았죠. 가룟 유다. 뭐 가룟 유다는 뭐 인류의 그 이제 예수님을 판 대표지만은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은30에 팔릴 것을 말씀을 했죠. 누가 팔았어요? 예, 가룟 유다죠. 가롯인 유다. 그러니까 가롯 사람 유다. 예.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줄은 몰랐어요. 예, 며칠 감옥에 넣었다가 그냥 풀 줄 알았죠.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은30을 던지죠. 예.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 가롯 유다가 목매달았죠. 근데 목매달았는데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그 30의 그 판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막 비통해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은30 받고 다시 예수님을 사면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은 무슨 상관이냐? 예, 무슨 상관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용을 당한 것이죠. 마귀의 세력에게. 그리고 그가 후회했다고 그러죠. 후회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막 정죄만 하다가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죠. 지금도 가룟 유다가 고통당하고 있죠. 영원한 불못에서.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예수님을 그냥 값어치를 은30으로만 계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어떤 그 은30으로밖에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니면 뭐 돈 평생 먹고 남을 그 돈 10억 정도? 100억이나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 가치로밖에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갚았다. 영원히 죄를 씻었다.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서 예수님께 다시 나오지 않을 거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포함되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잖아요. 예.
이 땅에 70억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을 몇 명이 듣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자가 몇 명이겠습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다예요, 다. 왜?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천국에 가는 자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님이 너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그 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들이 그 일을 했고요. 또 유다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울고 그랬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룟 유다가 자기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 알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그렇게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런 얘기죠. 가룟 유다가 자기 죄 큰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큰 줄만 알고 그 자기 죄를 영원히 씻어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가룟 유다가. 자, 이제 스가랴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말씀 자체를 싫어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죽으면 그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강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16년 동안 어려움 당했잖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그랬겠지 뭐.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성전 하나 건축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가 어려운 고통을 당해서 아주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더러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벗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가 의인이 되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스가랴 5장 6절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5장. 자,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제 이것도 환상인데요. 스가랴가 보는 환상.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바는 이제 그 이거 말하자면 쌀이 이제 22kg다. 이제 그거를 담는 이렇게 그릇이에요. 대박 같은 그릇이겠죠? 에바가 22kg. 그러니까 20kg 우리가 쌀을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제 22kg니까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 담는 이제 이렇게 에바예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앉아 있어요, 여자가. 악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대박을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장난을 칩니까? 의인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 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죄인,
아주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복음은 거절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천국 가.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그 악한 여자가 있다 이거죠. 그 여자가 이제 에바를 장난치고 있다. 이 저울을 갖다가 장난치고 있다. 그래야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는데 동시에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면서 8절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 여인을 이제 악한 여인이 이제 말하자면 음녀죠. 그러니까 음녀를 이제 안에 집어넣고 납으로 이렇게 땜빵을 해버렸다 이거죠. 납으로 땜빵을 해버렸다. 네. 자, 이제 계시록 17장을 보면은요.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오죠.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에 앉았다고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자, 우리 이 물은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깨끗한 물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다. 그것도 아주 더러운 여자가.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여자가 그 깨끗한 물 위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이렇게 물에 여러분이 마실 물에 이렇게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럼 더러운 여자에게서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물을 누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시고 있다 이 얘기죠. 그 음료. 자, 더러운 사람들이 앉은 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냐요? 못 먹어요. 더러운 여자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 얘기죠. 먹고 있으면서 그 물이 더러운 줄을 모른다. 그 음료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이 뿌려놓은 그 물이 더러운데요. 지금 그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WCC 많이 도장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복음으로 영원히 죄사함 받은 복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 이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되는 길을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카톨릭 WCC 그 더러운 물을 뿜어대고 있는 더러운 물 위에 물 위에 앉아 있는 그 더러운 여자가 앉아 있는 그 물을 마시러 WCC가 이제 글로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죠. 이제 그들은 계속 더러운 물을 이제 마시게 여태까지도 이제 깨끗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럼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주 전 세계에 걸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자,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예.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땅의 임금과 이 땅의 대통령들 임금들이 다 음료 손 안에 있다. 예.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대부분이 음료로 인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음료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임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료 밑에 있다 이 얘기죠. 대부분이 대다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이 이 음료 로마 카톨릭의 손 아래 놀아나고 있다 이 얘기죠. 쇼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거죠. 예. 자, 스가랴 5장 8절을 보면은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에바에 앉은 여인을 나무로 이렇게 땜 해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망해. 여인이 짐승을 탔는데 짐승, 그 짐승에 의해서 여인이 불살라집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이 음료도 이제 로마 카톨릭 음료도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다른 적그리스도, 정치인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여인이 불살라진다. 열불과 짐승이 이 여자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럴 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지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나를 벗겨주세요 안 했거든요. 왜? 자기는 아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벗겨라. 이제 강제로 벗겨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지를 않죠. 자발적으로 나오지를 않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자, 스가랴를 통해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제하고 제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아, 내 죄가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해나왔다. 이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면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강제로 벗겼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옷이 흰 옷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죄의 옷을 입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고요. 자, 여러분 그 봄에 벚꽃이 얼마나 활짝활짝 폈습니까? 벚꽃, 목련 뭐 아주 또 뭐 진달래 뭐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금방 떨어졌죠. 이 세상의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에 떠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이 흰옷밖에 없습니다. 스가랴는 5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3분의 1이. 3분의 1이. 2500억이. 그러니까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은 성도분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여 내시겠다. 이것이 대환란의 약속입니다. 계시록이 7장에 나오잖아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구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 이 복음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는 건 뭐예요? 싹이잖아요, 싹.